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요. 가장 편안하게 전혀 힘들이지 않고 숨 쉬는 거 한번 가만히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기 숨 쉬는 거. 그냥 눈앞을 무심히 그냥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상태. 지금 눈 뜨고 계신 상태니까 자, 그 상태로 잠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뭐 도, 불법, 뭐 불성, 뭐 공, 뭐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야 허다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지금 이 소리가 바로 소리 그 자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바로 그 소리의 본체를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소리의 본체니 뭐 불성이니 공이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냥 뭐 여러 소리 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 예. 여러분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도 아니라 그냥 어떤 연속적인 경험 현상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의 무더기들이에요. 그래서 오원, 5 무더기들이라고 했거든요. 5 쌓임, 무더기. 그냥 지금 우리의 신체 감각도 지금 여기서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체 감각이 드러난다, 현상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그 현상을 알고 있는 그 의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우리는 신체 감각을 의식한다. 그래서 어떠한 감각 현상을 의식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데 그게 분별이에요. 의식하는 것이 의식되는 것이고 의식되는 것이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근경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쳤고 무한계는 무의식계, 실제로는. 그래서 아는 자도 아는 것도 그것을 아는 일 자체가 실제로는 아무 실체 없이 그냥 꿈 같고 환상같이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행위의 주체니 행위의 객체니 하는 것은 진짜 꿈속에 뭐 보았던 궁전이 뭐 금으로 되었니 은으로 되었니라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럼 꿈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했겠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 실체가 없잖아요. 뒷자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앞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만 겨우 있는 것처럼 경험될 뿐인데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아무리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거, 무상고무한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당체예요. 일체는
어떤 것도 무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고유의 실체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게 없어요. 예? 다만 이 늘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영원 뭐 이렇게 하면 긴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상정하게 되는 게, 늘은 뭐냐면 늘 지금이에요. 늘 지금. 늘 지금이 늘이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 그 자체예요. 왜냐면 다른 시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딱 맞닿아 있는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그냥 경험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과거의 시간이니 현재의 시간이니 미래의 시간이니 하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늘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머물러 있질 않아요. 예? 그냥 늘 지금이지만 언제나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사라지고 없어. 예? 근데 늘 지금 이러고 있어요. 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도 탐착할 게 없어요. 예? 공부하는 와중에 어떤 직연이 생기기도 하고 아르마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해가 오기도 하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그거 머릿속에 있으면 그거 환상이거든요. 환상. 허망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 예? 돈이 깨달음이 그따위 거 몰랐던 상태. 예? 행복과 불행이니 그런 걸 분별해 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상태는 늘 지금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따로 얻거나 따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남아있는 한 생각만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의 힘이 점점점,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점점점 생각에 기울였던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생각에 의지하는 힘이 빠질 때, 그때 이제 전혀 힘들지 않는, 뭐 어떻게 하고 말고가 필요 없는, 바로 그냥 우리의 천진한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상태. 아직까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는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부딪혀야 돼요. 바로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딴 걸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상만 부서지면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망상이 있어요.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 돈은 이렇게 확 트여 있는 거거든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 게 없어요. 견성한다고 하니까 뭐 보아야 되는 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뭘 두드리기니까 뭐 들어야 되는 게 있나? 근데 아니에요. 들리는 건 전부 헛된 거예요. 지금 들리지 않으면서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게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입을 쩍 하는 순간 벌써 어긋난 소리거든요. 제가 이게 가리키고 있다. 뭐 가리키면 뭘 가리켜? 이건 가리킬 수가 없는 거. 가리키려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이거 아닌 게 없어요. 뭘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야. 틈이 없어. 간격이 없어. 바로 지금 당장 이것이어야 돼. 그냥 이렇게 통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선입견, 뭐가 보이든가, 뭐가 느껴지든가, 뭐가 이렇게 체험한다니까 무슨 이상한 체험이 온다든가, 아니면 몰랐던 게 싹 알아지든가, 이런 걸 말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나는 연기의 이치를 몰랐다가 저 사람 설법 듣다 보니까 이게 연기의 이치구나 딱 일어났다고 치면 보십시오. 그건 생겨난 거예요. 생멸법이에요. 그걸 직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건 생각이라고, 생각. 이미지, 관념이 떠오른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난 특별한 체험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회음 아래부터 거대한 에너지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내 척추를 따라 흘러서 내 정수리 바깥으로 탁 하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것도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게 희열에 가득하고 막 온몸이 진동을 하고
우주와 막 하나에서 에너지가 막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고 쳐도 그거 설사 나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꼬록꼬록 하는 거 느끼고 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험의 내용물만 따지지 않으면. 뭔가를 느끼고 안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느끼고 안다는 건 그럼 쿤달리니가 터져야만 느끼고 아나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겨드랑이에 땀 안 느껴지세요? 자기 복부가 숨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거 이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특별한 지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닌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닌 게 없잖아. 예?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보는 걸 떠나서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을 써서 마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온갖 것을 봤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본 거랑 똑같아. 왜? 보는 놈도 마음, 보이는 것도 마음, 보는 일도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찰칵 해서 언제 이거 벗고 언제 저거 벗고 언제 요거 환상에만 있어. 환상에만 신경 써. 내가 5살 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0살 땐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었고 20살 땐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인생은 이렇고 저렇고. 진짜 캐캐 묵은 흑백 앨범 하면서 친구들한테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흑백 앨범은 만질 수 있는 앨범 사진이라도 있지만 자기 인생이란 건 뭡니까? 그냥 한낱 허공했던 신기루 같은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 그 모양이 아닌 실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의 경험을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의 경험이 이것이에요. 지금의 경험, 여기의 경험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특별한 경험들은 나타나요. 왜? 아무 특별하지 않은 경험이 밑에 받치고 있어야지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 백지가 없으면 어떤 물감도 거기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노란색이 드러나려면 하얀 순백의 깨끗한 백지가 필요해요. 빨간색이 드러날래도. 이 맛이 드러나고 모양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느낌이 냄새가 드러나려면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아무 맛도 아무 느낌도 아무 아르마리도 없는 거. 그래서 그걸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바로 이 마음. 바로 지금 늘 평생 썼던 이 마음이에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늘 지금의 마음이야. 지금 마음이야. 이제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다. 저 팔만대장경 장경각 그 주련에 뭐 있더라? 원각 뭐지?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그 뒷구절은 생각하는데 앞구절 생각 안 난다. 그 원만한 깨달음의 뭐 어쩌고 거기가 어디냐니까 바로 지금 생사가 이르는 바로 지금 여기다라고 써놨대. 인터넷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떤 스님이 20세기 초반에 써놨대. 그 옛날엔 그것도 알았는데 좀 다 까먹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무름 없이 계속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응무소중 이생기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야. 이럴 뿐. 이것을 세속적인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 건강해진다든지 뭐가 뭐 능력이 생긴다든지 뭐 그걸 원해.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변화라는 게 그게 진정한 변화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무슨
산에서 돌을 닦다가 뭐 어떤 뭐가 통해가지고 그 병이 싹 나았다. 그게 변화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불행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뭐가 없어졌다. 예?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형상이 있고 일체 유의법에 대한 얘기예요. 예? 느낌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런 것들. 근데 이 도는 뭐냐면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막 곧 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나 그렇게 환희롭고 그 황홀경의 순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리 되어 있다는 거. 얻고 잃고가 아니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탁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때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제 뭐 10년 전 비교한다지만 어제 10년 전은 지금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 늘 지금이야. 우린 나이 먹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 늘 지금에 있는데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질 않는데. 예? 세월이 흘러간다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늘 지금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경험. 예? 항상 이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거야. 늘 반복하고 있는 거야. 늘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겁회기니 영원이니 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어. 너무 이거는 스스로 이 사실이 투철해지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이걸 입 벌려 얘기한다는 게 조금 겸연쩍은 얘기야. 뭐 색다르게 얘기할 게 없는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입 벌리고 있는 바로 이 자체예요. 그 유명한 저 포대화상 그 개성 있잖아요. 예? 밤이면 밤마다 같이 누워 자고 아침이면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가고 오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데 부처 간 곳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바로 이거야. 가나다라 마바사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자기를 뒤로 쑥 빼놓고 자기란 게 따로 있다고 하는 망상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있으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대승, 이 법에서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소리야. 그렇다고 없다에 머무르면 안 돼. 일체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일체가 다 그거면, 일체가 한 덩어리면, 이게 둘이 없다는 말이나 하나뿐이라는 말이나 같은 소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하나를 경험 못해요. 이 말 납득되세요? 예? 하나만 있으면 하나는 경험되지 않아요. 예? 둘이 있어야만 경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경험의 내용물이 있는 것들은 전부 둘이에요, 둘. 예? 근데 하나만 있으면 이건 절대, 그래서 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석가도 몰랐거든. 가섭인들 전할 수냐.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게 이게 오직 모를 뿐이라는 소리가 이게 하나뿐인 것은 그러니까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그런 분별이 안 돼요. 그래 당장에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앞에 서론 본론이 없어. 그냥 이거야. 물으면 그냥 때려. 다른 거 없으니까. 통하고 안 통하고 망상이에요. 깨달았어? 한 대 더 맞아. 못 깨달았어? 거기에 더 한 대 더 맞아야 돼. 깨닫고 못 깨닫고 무슨 망발이에요. 언제 안 이런 적이 있었냐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입 벌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야지, 다른 일이. 다른 일은 결코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한번 어떠세요? 지금 저희 공부 모임에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공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예? 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공부 효과는 딴 거 아닙니다.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떠신가요?
여전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것도 안 구해도 돼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 이거 하나뿐이 분명해서 막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의 방황을 그쳤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나요? 안정을 이루었나요? 진실로 의심이 사라졌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졌는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얻는 건 없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말했듯이 세속의 학문은 날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건데 이 돈은 날로 줄어드는 거예요. 날로 더러워지는 거야. 뭐가 없어져 자꾸. 허다했던 번뇌망상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단순해지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눈앞으로 눈앞으로 저 아득한 몇십 년 전이나 먼 미래나 그런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으로 눈앞으로 가야 돼요. 거리가 없는 바로 지금 눈앞에 딱 있어야 돼요. 늘 지금 있어야 돼요. 이게 고통이 없는 땅이에요. 이게 극락이라고요. 극락. 극락 정토가 바로 자기 눈앞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면 지금 당장 죽어야 돼. 지금 당장 망상을 몸과 마음이 자기라는 그 망상을 당장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입 벌려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전체로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전체로서 살아 있어. 활발하게. 그냥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진짜 만져질 것 같은 강한 존재감으로 있어요. 그것도 감각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팡팡한 공같이 존재감 그 자체로 팡팡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텅 비어있기도 하고 온갖 그런 감각적인 변화는 있는데 언제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이와 같음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어른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감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공부 초창기에는 어떤 그런 신체 감각적인 그런 또는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느낌이 없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요. 아무 모양 없다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진짜 무명무상철일체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딱 끊어져야 돼요. 그게 너무 어이없게 언제나 이와 같은 바로 눈앞에 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지만이 이 안에서 펼쳐지는 꿈 같고 환상같이 그런 직연, 그 다음에 감각, 이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느낌에 너무 끄달려요. 너무 끄달려. 결국 신체라고 하는 것도 신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고 이게 느껴지고 이렇게 분별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신체로 굳게 믿는 것이지 결국 뭐냐면 이게 감각작용이에요. 그래. 상과 수예요. 수상이에요. 색, 수상 행식에서 수상이고 그와 결합된 식의 노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감각에서 빨리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각의 당처를 봐야 돼요. 우리 유식에 보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그 다음에 구식이라고 해서 백정식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유식학 책에 보면 무슨 담아내기처럼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잡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오식도 없고 육식도 없고 칠식도 없고 팔식도 없고 구식도 없어요. 그 전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전오식이에요. 지금 이게 눈으로 귀로 이거예요. 전오식의 세계가 바로 지금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분별한 육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자아의식인 칠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무명 종자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꺼내보세요.
이거 우리 언제 혹시 저는 그랬는데 비 오는 날 버스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 오는 날 버스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갔는데 그 향기에서 갑자기 까맣게 입고 있었던 첫사랑이 생각나. 이게 저장식이에요. 그래서 딱 자극만 주면 나와. 어디서 나와? 전 50과 60과 70이 있는 여기가 80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50 따로 있고 60 따로 있고 70 따로 있고 80 따로 있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게 흰 백자 깨끗할 정자 이게 백정식이다. 순수의식이란 말이에요. 심층의식 따로 있고 무의식 따로 있고 뭐 잠재의식 뭐 표면의식 전부 개념이에요. 지금 이 의식밖에 없어요. 이 의식. 이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억지로 분별하자면 지금 깨어있는 상태야.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지금 분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잠들면 이 모든 것들은 싹 사라져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잠들면 사라진다고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잠들면 사라진다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꿈 같은 소리야. 헛소리야. 헛소리. 잠들면 사라진다고? 어떻게 알아? 헛소리, 분별, 그것 또한 깨어나서 일으킨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깨어서 분별하는 것, 꿈속에서 분별하는 것, 잠들면 뭐 사라진다는 것 전부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 당장 분명한 사실은 그냥 이 사실이에요. 알고 이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속는 거야. 알고 이해하지만 않으면 바로 이거야. 알고 이해할 게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아르말이나 정서적인 느낌이나 감각적인 느낌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다 하는 것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거 조율을 해야 돼요. 이게 코드를 맞춰야 돼. 음을 맞춰야 돼요. 기타 소리 땅 하면 저쪽에서 땅 해가지고 같은 소리로 공명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의도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 느끼려고 한다면 제 말에 속은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이게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이 상태라고. 여기서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 이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는 특별한 상태인데 이 상태만 특별하지가 않아요. 모든 상태가 의식의 변성 상태, 의식의 인연 조건에 따라 변한 상태예요.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짜증, 분노, 우울 전부 의식의 변성 상태야. 근데 이 상태가 변성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 모르는 의식. 아무 특징이 없는 의식.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백정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다. 정나나 적세세하다. 근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 상태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는 건 의식을 변성시키는 거예요. 멍하니 한 곳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어떤 생각이 사라지고 뭐 고요함이 찾아오는 어떤 삼매 상태에 들어간다? 그 의식의 변성 상태예요. 의식의 본래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출정이 있고 입정이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근데 거기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삼매라는 것에 그 유혹을 못 버리냐 이거예요. 삼매에 든 줄 아는 의식이 있습니다. 삼매보다 더 근원적인 의식이에요. 의식은 삼매에 들기도 하고 삼매에 나오기도 하는데 삼매에 들어갔으면 삼매에 들어간 줄 아는 그건 뭐고 삼매의 즐거움을 느낀 그건 뭐고 삼매에 나와서 다시 어수선해진 것을 아는 그건 뭐예요? 그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의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 예? 그냥 있는 거. 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요. 예? 근데 생각이 그걸 자유롭게 우리는 생각에 꼭두각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생각이 판단하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알고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에 가려 있으면 이 소리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리겠지. 이렇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아무 거리감 없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의식 상태의 근본이자 모든 감각,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분별의 근본 바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성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서 그냥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아지랭이 같은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떤 생각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아베 요즘 뉴스에 그러면 딱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뉴스에 한 장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일본의 뭐 경제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뭐더라? 한일 무슨 지소미아? 자, 그런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 우리는 그게 떠오르면 그걸 상대적으로 나와 그것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일으켰다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나도 일으킨 개념도 아베의 헛개비 같은 얼굴도 그냥 여기 있어요. 예? 나도 여기에 의지해 있고 지소미아든 아베 헛개비 같은 개념이든 형상이든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빼놓고 있는 거야.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나타낸 게 이솝우화의 10마리 돼지 소풍이라고. 항상 이걸 빼놓고 이런 것만 말해. 지소미아가 어떻고 어쩌고 이 개념이 어떻고 저 개념이 어쩌고 전부 허공 누각이고 신기루에 불과한 거잖아. 진실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진실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것마저도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눈 감고 있어도 분명하지. 눈 뜨고 눈 감고랑 아무 상관없어. 깨어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똑같은 상태라고. 뭐 다른 게 없어. 전부 다르다고 하는 건 벌써 분별됐고 경험됐고 환상 감각에 불과한 거야. 이게 나머지가 없고 둘이 없어요. 나머지가 없고 둘이 없고 오직 하나라면 아는 거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쫄지 말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지. 그게 망상이라고, 자기 망상이라고. 본래 성불돼 있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원각이라고요. 원각, 본래. 미래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현돼 있고 달성돼 있어요. 목표는 이루어져 있어. 조동에서 지관타자, 현성공간 지관타자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진리는 현성돼 있어요. 현성돼 있어. 드러나 이루어져 있어. 다 이루어져 있어. 공간은. 타파할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앉을 뿐이야. 목적은 앉아서 깨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는 게 유일한 목적이야. 그럼 앉았으면 목적은 달성돼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앉을 뿐이란 소리야. 지관타자란 말. 그러면 서 있으면 서 있을 뿐. 갈 땐 갈 뿐. 머물 땐 머물 뿐인 거예요. 앉는 게 앉는 것 뿐이라면 이미 목적은 다 달성되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 자기 경험 세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내가 보려고 했던 이거예요. 나도 보려고 하는 이 미니미 같은 나. 이것도 나긴 나지. 근데 이것만 나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 하는 순간 전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경험은 이랬어요. 우리는 우주의 고독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 이 시공간과 나가 분리될 수 있어요? 이 시공간과 내가 분리된 적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시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내 신체 일부와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보임 속에 나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꿈이라니까. 꿈꿀 때 시작도 없이 동시에 출현해요.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돼. 준비 없어요. 레디 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퍽 시작돼. 그 다음에 진짜 꿈처럼 퍽 사라져. 꿈의 끝을 명확히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갑자기 퍽 깨요. 이야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퍽 깨.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언제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 뭐 타이틀이 있었어요? 누구누구의 인생, 각본 그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있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몰라요. 예? 이거 언제 사라져요? 몰라요. 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예?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서 괜히 긁어부스럼하는 거야. 실제로는 늘 이럴 뿐인데 보십시오. 어제도 이렇지 않았어요? 예? 그저께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십시오. 아니야, 언젠가는 다른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어요. 늘 이럴 뿐이다 이게. 늘 이럴 뿐이다. 예? 어떤 날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슬픈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슬픈 일, 좋은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보면 늘 이와 같음 속에서 그런 내용물이 바뀌었을 뿐이야. 언젠간 죽음이라는 사건도 여기서 이와 같음 속에서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또 하나의 뭐라고 될까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와 같음 속에서 그냥 일어나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만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질 게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요. 예? 우리는 이것만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의 소멸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나야. 이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다 나야. 예? 왜? 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 사라져요. 예? 영원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곡하고 있는 아들의 거기에 아버지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돌아가신 적이 없어. 예? 그 모양을 따라서 이런 것, 이 보고 있음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사라졌다는 것에 미혹돼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꽃이 하나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런다고요. 이게 사람 모가지면 더 끔찍하겠죠. 근데 그때 정신 차려 보십시오. 눈앞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대상을 쫓아가면은 5송이 가운데 한 송이는 사라졌어. 또 하나 꺾어볼까요? 근데 그 대상에 끌려가지 말고 대상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지금 눈앞을 보십시오. 눈앞엔 기스도 나지 않았어요. 기스도 나지 않았어. 꽃은 피었다 치고 네? 뭔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대상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불고 이슬 같은 대상에 쫓아가면은 뭐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눈앞에 아무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대로야. 언제나 있는 이대로, 언제나 있는 이대로. 네.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자기한테 일체 의심이 없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꽃뿐만 아니라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사라질지언정 이것은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한낱 지견에 머물지 않고 이게 체득되고 체화돼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구석구석에 이것이 퍼져 있어야 돼요. 이쪽에만 몰려 있으면 그건 아르말이고 다 쓸모 없어요. 예? 여기에 갇혀 있으면 이거 아까 꽃모가 어디 갔노 꽃모가지? 이걸 사람에 비유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요 꽃모가지 머리통 속에 있으면 이거 떨어지는 즉시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몸이라는 데 갇혀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의식, 우리 마음은 무한한 거예요. 온 우주가 바로 나의 몸이래. 그래서 이걸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 법신은 끝이 없다고 하는 끝이 없다. 그래야지만이 이 깨달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통 속에 있는 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런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이니 진정한 의미에서 고통에서 벗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눈앞의 현실 온 전체가 이걸로 꽉 차야 돼. 구석구석. 나머지가 없이, 틈새가 없이. 그걸 누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이 없이 통해야 된다고. 대충 내가 이건 알았는데 저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일체 의심이 사라져야 돼. 결국 일체 의심이란 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지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망상만의 유일한 이 공부를 방해하는 유일한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그 오래된 습기를 좀 버려라. 생각으로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해 안 되면 그 답답해 죽겠거든. 그걸 좀 견뎌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바보가 될까 봐 두렵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는 거거든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죽잖아요. 사는 게 무서워서 죽는다니까. 지손으로. 그러면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한 내 고통은 안 끝나요. 그 사람이 나거든. 그럼 그 사람도 또. 근데 이게 끝이 없어. 중생은 끝이 없어. 그 끝없는 중생을 다 건져야만 내가 해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끝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 눈앞을 깨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체 중생 서원도고, 일체 중생을, 구류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는 도리라고 해요. 나 하나 분명해지면 일체 중생 아무도 제도한 바가 없어요. 다 제도했는데. 한 사람도 제도 안 했는데 다 제도한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내 마음속을 떠난 게 한 물건도 없어요. 그래, 이 도리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고 똑부러지게 이해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너무나 분명한 거 이겁니다. 이것만 처음에는 이걸 어쩔 수 없이 꽉 잡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것뿐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말했구나라고 조금 눈치챘을 때 저를 가르치신 분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절대 놓치지 마라. 그때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뭘 놓치지 말란 거야. 뭘 잡은 게 있어야지 놓치지. 잡은 게 없는데 뭘 놓친.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놓쳤어요. 자기가 망상했던 거예요. 놓치는 거 뭘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친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잡은 게 엉뚱한 것에 탐착하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잡으면 이걸 놓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쥐지 않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이게 도개건이라고 잡는 순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처음에는 답답하고 못 견뎌요. 그게 중생의 습기야. 이해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 제가 그랬는데 제가 머리 좋다는 얘기네. 제가 그랬는데 예전에 이 책 많이 보고 막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남자들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쑤시개 가지고 막 거북선 만들고 그런 사람들 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런 비생산적인 일은 잘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꼭 남자라는 동물들, 남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꼭 비생산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이상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 남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외골수처럼 뭐가 하나 좋으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 진짜 바닥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책도 남들 안 본 책까지 다 보고 막 그러다가 막 자기 마치 막 술 섞어 먹은 사람이 이술저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 사실을 딱 알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 잡다하게 섞여 있던 게 이게 쫙 한 줄을 깨져. 엄청난 그게 희열이에요. 그럼 자기도 놀래. 그때 무슨 망상이 드냐. 내가 깨닫긴 깨달았나 보다. 퍽 하면서 다
다 이게 이해되고 경전 뭐 이게 촤촤 깨지니까 아 이런 거예요.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책 쓰고 싶다는 생각. 예. 책 좋아했던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예. 그리고 막 그때부터 막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엔 본인이 몰라. 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아, 내가 진짜 일체 종지를 얻었나 보다. 막 훤히 보이고 몰랐던 소리가 알아지고 공안 같은 게 막 풀리고 그러니까 막 근데 나중에 지나 보면 그때 풀린 공안은 풀린 거 아니었어요. 이치야 이치. 예. 이치가 직연이 남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다고. 그 직연이 쥐어질 때까지 오래 걸리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랬고 그때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 말이 잘 안 들어와. 그때 왜냐하면 자기가 깨쳤다라는 소견, 그 알았다라는 소견이 생기면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고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그건 지나보면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아유 그 착각했었구나. 내가 망상했었구나 할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법상 생긴다는 말이 그거고 깨쳤다는 직견, 각견이 생긴다. 그게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직견을 가지고 이렇게 틀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문득 이게 확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수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과정을 겪다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순탄하게 공부 못해요. 왜?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야. 그래서 먼저 간 사람과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의지하더라도 우리가 SNS 보면서 요즘은 뭐 구글 지도도 있고 뭐 웬만한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다 보고 다 조사하고 가도 막상 현장에 가면 헷갈리는데 이 마음의 일은 자기 안에 내면에서 펼쳐진 이 마음의 일은 자기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안 들어맞는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는 공부할 게 없는데 그 좌충우돌하는 건 아직 남아있는 망상 습관이나 이 직연이 스스로 해소되는 이건 물거품이고 신기루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원래 실체는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독자적인 실체성을 가진 것과 같은 착각이 그 힘이 이 망상 분별에서 나온다니까. 이걸 명확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 그런 게 진짜 없구나 하는 순간 진짜 확 사라진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러진 않을까 하면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 도의 완성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근데 믿습니다. 무대법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철견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러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게 자꾸 견성하는 이유가 봐야지 믿잖아.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네 해야지 믿음이 탁 생겨요. 그러면 예전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믿음을 주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아르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아는 바대로 경험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 틀. 그래서 격외선이란 말은 선은 격외란 말이 뭐냐면 틀 바깥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일정한 틀이 없으면 해석을 못해요. 문화적 차이도 일종의 격입니다. 틀입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틀이 다르면 똑같은 현상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그 문화의 틀이 달라서 너무 오랫동안 그 틀 속에 살다 보면 그게 자연적인 건 본래적인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형성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틀들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던 또 다른 틀을 또 만들어. 그래서 그것마저도 그래서 금강경이나 그런 데 보면은 깨달았던 것만 법마저 내려놓으라고 처음엔 진리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깨닫고 보면 그래서 아 이게 깨달음이군요 하면 그걸 또 뺏는다고. 진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진짜 뒷주머니에 꼽을 쳐둘 걸 남겨놓질 않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솜씨 좋은 선사들을 백염적 이 날강도야 그랬다고. 날도두가 다 뺏어간다고. 아, 좀 이것 좀, 아, 이거 속꽃 고쟁이까지 다 뺏어가나? 이런 심정이니까. 그래도 이런 건 하나 남겨둬야지. 십수년 수도하고 공부한 보람이 있지. 근데 그것마저 싹 본래 상태로 딱 들어간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섭섭해요. 공부 초창기에 뭐 그런 어떤 희한한 경계들이 찾아올 땐 그런 맛이 있었거든. 그게 탐착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진짜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보다 더 평범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걸어가고.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이슬람의 어떤 성자가 저쪽에 있는 산 보고 산아 나에게로 와라 그래.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했대요? 지가 걸어갔다니까. 그게 진리예요. 산아 나한테 와라. 안 와. 내가 걸어가. 그게 진리라니까. 근데 우리는 산아 나한테 오라면 쫙 오기를 바란다니까. 그게 망상이라고 합니다. 참.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줬으면 아무도 도 안 닦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있는 듯. 그게 화성 비유품이니 뭐 방편품이니 법화경에 보면 경전에서 최고의 왕자리는 화엄경 법화경이에요. 예? 화엄은 뭐냐면 이거다 이거예요. 있는 이대로다. 이게 화엄의 종지고 법화는 뭐냐면 그 똑같은 소리인데 일불승이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이다 이거예요. 방편. 실다운 법, 얻을 만한 법은 없다. 그래서 일승원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가르침이다. 그 하나뿐인 가르침이 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이 직접적인 나라는 경험. 우리가 그동안 너무 동일시왔던 이 몸과 마음으로서 나 아닌 일체가 다 나인 이 경계에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여기에 친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 당연히 싫어해지는 거예요. 조금 지견이 남아있을 때 떠든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말 안 한다니까. 그냥 옆구리 쿡 찔러주거나 그거 끝이야. 그냥 고개 휙 돌려버리고. 이상한 뜻도 알 수 없는 말 한마디 더 길게 뭐 주절주절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 자기를 돌이켜보라니까 뭐 돌아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이에요. 이 눈앞이에요. 볼 게 없는 눈앞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눈앞이에요.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앞이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예. 지금 어떤 대상에도 초점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이게 자기 마음에 이 속을 우리는 벗어난 적이 단 1분 1초도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고 여기서 모든 게 변합니다. 나도 바뀌고 세계도 바뀌어요. 아와 법이 다 변해. 왜냐? 실체가 아공, 법공 다 실체 없는 공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모든 변화가 그 변화 그 자체가 바로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변한 일이 없어요. 변한다 안 변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을 뭐라고 될까? 그걸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그 법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쑥 이 자리로 자기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쑥 돌아간다고요. 이 무념처에서 온갖 생각이 출몰하지만 이 무념처가 이제 당당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게 없이. 이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눈앞의 소식, 이 눈앞에 이외의 게 없어야 돼요. 천지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심중에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옛사람들이 말했던 게 마음속에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진짜 허공처럼 텅 트여 있어요. 거기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상관없게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나가거라 이거예요. 허공이 눈도 깜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심중에 한 물건도 걸려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소식이자 오직 한 물건만 가득 차 있는 소식이라. 한 물건 없다나 한 물건만 있다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납득이 되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만 있으면 있다 없다는 말은 무의미해져요. 하나만 있게 되면. 하나만 있으면 없는 거예요. 한 물건만 있으면 한 물건도 없는 거야. 오직 이것뿐이니까. 한 물건만 있으면.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한 물건이 있음에 그랬고 어떤 때는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그랬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느낌, 자기 이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의문이 없는 거야. 그래 한 물건이 있다커니 한 물건이 없다커니 계획의 불성이 있다커니 계획의 불성이 없다커니 다 똑같은 소리야. 인과에 어둡다고 인과에 뭐 떨어진다거니 떨어지지 않는다거니 인과에 어둡지 않다거니 불매인가 불락인가 똑같은 소리. 예. 간다는 거나 온다는 거나 똑같은 소리. 산다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은 소리. 좋다거나 싫다는 거나 똑같은 소리. 뭐 달라져야지. 경계를 보면 좋고 나쁘면 분명히 차별되지만 이 당체를 보면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그냥 이거예요. 본질이 그래요. 뭔 말이냐면 빵집에서 밀가루 가지고 돼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돼지만 만들다가 심심해서 호랑이를 만들어 칩시다. 그러면 빵집에서 그 밀가루로 만든 돼지나 밀가루 만든 호랑이나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색깔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도 밀가루 저것도 밀가루. 왜냐면 밀가루밖에 없잖아. 빵집에. 또 다른 재료가 있어야지. 그걸로 불가사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고 다 다른 재료가 없어요. 일체가 유심조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별하면 이건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나무로 만들었고 이거는 쇠조각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뭐 온갖 4대 5원으로 되어 있다.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유일한 substance 바탕 진료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4대 5원인데요. 이거는 고령토 무슨 백토 이거는 뭐 노쇠 전부 말과 개념이야. 실제 본질이 뭐냐면 우리 거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쇠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령토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 육신의 고향은 고향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봤어요. 이게 좀 젊은 사람은 못 알아듣기 쉽지. 근데 봐요. 제 비유는 이거예요. 꿈속에서 노쇠 그릇을 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차갑고 노랗고 딱딱해. 소리도 나 두드리면. 근데 그게 꿈속에서 봤으면 그게 진료가 뭐냐고요. 꿈이지. 노랗고 딱딱하고 무게가 한 10kg쯤 돼도 꿈이지. 꿈속에서 도자기를 봤어. 고래 청자를 봤더라도 진료는 꿈이지. 꿈속에서 내 몸뚱이를 봤어. 꿈이지. 자, 지금은 뭘 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뭘 숨쉬고 있나요? 예? 우리가 배운 대로는 뭐 질소 얼마에 산소 얼마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진짜 진료가 뭐냐고. 진짜 진료. 진짜가 뭐냐고요. 진짜가. 진짜 이건 산소인데요. 전자현명으로 보면 이거 산소 분자가 보고 그 보인다는 그 진료가 뭐냐고. 보고 있는 이걸 떠나서 무슨 산소가 있고 뭐가 있어. 지금 이게 뭐냐고. 산소면 산소라고 하고 노랗다면 노란 줄 알고 그건 뭐냐고. 거기에 노란 것도 없고 산소도 없고 고령토도 없고 노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분별하고 있잖아. 그건 몰라요. 네?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분명하다고 이렇게. 이 경험을 말한다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딱 떼봐요. 그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거 똑 떼봐. 그럼 요거 뭐 있다고. 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그것만 떼버려. 그게 바로 느끼는 거고 그게 아는 거예요. 이렇다고. 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아니, 뭐 이걸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하기도 좀 껄쩍지근해. 있다고 하자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뭐가 생겨나긴 생겨나. 그래서 언어도단이요 심행천멸자리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불심커라 그랬어요. 알지 못커라. 옛날 스님들 흉내 내면 불심 아니 불자에 찾을 심자 해가지고 불심 찾을 심자란다. 우리 심문하다 할 때 심자. 그래 알지 못커라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토를 그렇게 알지 못커라. 그게 분명하잖아. 모르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분명하잖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자리를 이게 바로 부처 자리인 줄 몰라요. 이 바보 멍충이 되는 이 자리가 이게 부처 자리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 전부 직연 노름하느라 바빴지. 응?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이게 그래 맑은 거울 같다. 대원경지란 말이에요. 이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비춰봐요. 허상이 안 속아. 부처님은 뻘거벗었다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할 수 있다고. 거짓과 허위 안 속는다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짓, 욕망 안 속아요. 그래 착한 사람, 착한 여자 그런 게 선남자, 선녀이나 그런 사람들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따따붙다. 뭐 별 영양가 없는 소리 너무 길었고요. 책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자, 96쪽 직지에 이제 6조 밑으로 이제 자, 청원 행사가 나오고 남악 회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두 갈래로 나와요. 청원 행사 밑에서 아마 석두 이천 나왔네. 공부 좀 하세요. 그다음 남악 회양에서 마조가 나오죠. 그래서 마조 석두 그래 강호, 강서와 호남. 예, 그리고 우리가 강호의 의리가 떨어졌다. 영웅 본색에 보면 주윤발이가 심각하게 말해요.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 강호가 강서에 있던 마조와 호남의 석두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청원 행사, 청원 행사 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었다. 근데 청원 행사의 고향은 어디고 육조 해능의 고향은 어디고 물었다의 고향은 어디니? 그러면 청원 행사 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었다. 아무 뜻이 없어요.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일미가 되는 거예요. 일미. 청, 원, 행, 사, 선, 사, 가 1, 2, 3, 4, 5, 6, 7 7, 6, 4, 5, 4, 3, 2, 1 선사들이 상당법어에 보면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66은 번성 36이다. 66은 뒤집어도 36이다. 또는 1, 2, 3, 4, 5, 5, 4, 3, 2, 1 거꾸로 해요. 주장자를 세우기도 하고 가로 눕히기도 던지기도 하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청원 행사 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었다. 우리 아까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땡 하는 순간 드러낼 건 볼장은 다 봤어요. 장 다 봤으면 집에 들어가면 돼요. 실제로는 말과 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지심체 요절을 뭐 대단하다고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걸 찾아오네 만에 그거 찾아오면 뭐 할 건데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인데 실제로 진짜 불조 직지심체 요절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조가 곧장 가르친 심체의 간결하고 아주 절실한 뜻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빼놓고 맨날 자기를 빼놓고 경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사라진 적이 있냐고요. 사라질 거란 망상만 하지 않으면 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무외인. 미륵부처가 시무외인.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준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 꿈 같고 환상 같은 잠꼬대에 불과한 거예요. 생사는 잠꼬대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사라진다는 걸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건 거짓부렁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100% 순수관념이라고. 무슨 소리냐.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봤다니까. 죽음을 경험하려면 살아있어야 돼.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은 살아있는 사람만 경험해요.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다. 경험할 수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꿈 같고 환상 같고 조건적인 것인데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실체가 없고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개똥철학이나 관념의 기계체조가 아니라 자기 실제 경험과 실제 체험, 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쥐고 있는데 이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쥐고 있는데 전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물건만 있는 건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 것은 한 물건만 있는 거야.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가 오직 한 물건이야.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도 이 한 물건이야. 본래 생사 없는 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청원행사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힘써야만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급 요 밑에 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란 뭐 이런 단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힘써야만 당하소무 마땅히 어찌 힘써야만 즉 불락 계급이리요. 불락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단계적인 깨침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박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반문하였다. 다시 물었다. 그대는 일찍부터 무엇을 해오고 있었는가? 그대는 일찍이 뭘 했냐? 일찍이 증작, 조알, 증작, 일찍이 뭘 지었냐? 신마, 증작 신마. 무엇을 어떻게 했냐? 무엇을 지었냐? 이 작은 조작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했냐? 그는 일찍부터 무엇을 해오고 있던가? 행사선사가 대답하였다. 거룩한 진리를 행하지도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 좀 그런데 성제역불이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진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진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어떻게 힘써야만 저 단계적인 깨달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어놓고 육조가 너는 이제까지 뭐 했냐? 하니까 성스럽다는 진리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괘씸한 놈이에요. 알면서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나요? 하면서 선지식 달아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이 넌 이제까지 뭐 했냐? 하니까 성스러운 진리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성제 8정도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주가 묻기를 하 계급지유 무슨 계급이 있냐? 뭐 어떤 계급에 떨어졌냐? 그러니까 여기서 성스럽다는 진리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 하는 소리가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육조단경 보면 아시겠지만 영가 형각도 깨치고 나서 와요. 요 뒤에 나와요. 깨치고 와서 오히려 육조를 물먹여. 그리고 심지어는 육조 해능도 뭡니까? 쥐도 깨치고 왔거든. 깨치고 와가지고 방아 찍고. 그래서 그 자기 깨침을 확인받은 거예요. 청원 행사도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확인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얻은 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말에 이 문답에는 별 뜻이 없고 이 문답이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계급 점차가 없다는 게 계급. 우리가 보면 뭐 수다원가가 있고 뭐 아남,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과가 있는데 우리 15도에도 보면 10단계 막 그림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대승에서도 보살 52점차가 있고 야단인데 그거는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은 뭐냐면 약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 처방. 아픈 사람이 와서 제가 여기 아파요 해서 그 아프다는 사람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처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처방대로 약 먹으면 병이 나아요. 병 낫고 나면 처방은 필요 없어요. 그게 아무리 효과가 빠른 처방일지라도 자기 병이 나오면 그 처방전은 그때부터 종이 조각이에요. 여러분도 약 먹고 병 나오면 약봉투 먹다 남은 약이 있어도 안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왜 소승사과, 보살 대승 52, 보살 52점차 뭐 이런 단계적인 깨달음을 말하냐면은
그 당시 그 순간 그래 방편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 때를 임하여 방편을 주는 거예요. 잠시 그 우는 아이를 그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야. 그 순간은 분명히 그렇게 그런 조건에 따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는 약을 썼을 뿐 그 약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깨치매는 점차가 없어요. 10년 제가 10년쯤 걸립니다. 20년쯤 걸립니다. 30년쯤 걸립니다. 말해도 10년 지나건 20년 지나건 30년 지나건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예를 들면 예류라는 걸 제식으로 표현하면 예류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이 일이 있구나. 처음 이걸 초견성했을 때를 우리가 견우나 득우 단계를 좋게 말하면 이 예류가예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와서 이 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일례과 그게 사다함이거든요. 한 번 딴 데 갔다 온다 소리가 뭐냐면 비록 이 사실이 있음을 알았지만 과거에 썼기 때문에 과거의 조건하에 끄달려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만 되면 다시 옛날 버릇이 나온다. 이거예요. 옛날식 행동이 나온다. 옛날식으로 업을 짓는다. 그게 일례과예요.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그게 득우고 득우와 모구 사이의 단계가 그 단계. 다시 갔다 와요. 그래서 그때는 채찍과 고삐를 놓지 않고 그때 정신 차려서 법문 듣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탁마해 가면서 자기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공부가 편안하지 않아요. 공부가 편안해지는 건 이거 조금 알고 하고 희열이 오거나 경안이 오거나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 이걸 돌파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이나 행복감이나 그 편안함은 여기에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느냐에 대한 상대적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꽉 막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겁니다 하는 순간 딱 깨달으면 별 느낌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당연한 거예요. 전능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하고 이 정도야. 그냥 우리 만화책에 그 전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야. 근데 진짜 온몸으로 그냥 끙끙 앓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말이나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딱 하고 이게 톡 자각할 때 보면 진짜 은산철벽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딱 써도 좋아. 진짜 뭐가 있잖아요. 우리 기압차 있는 거 있잖아요. 태풍이 부는 것도 뭐냐면 기압의 차이거든요. 꽉 압력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 느슨한 곳에 확 이쪽으로 그냥 확 하듯이 그러면서 심신의 어떤 그런 희열이나 막 통쾌한 느낌이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항아리 독이 막 터져 나가는 것 같다. 밑 빠진 통밑이 쑥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통쾌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도라고 착각하면 그 다음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밑이 쑥 빠지고 우주가 터지든 이거예요? 하고는 똑같은 깨달음이야. 예. 그래 좌우지간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 불안과는 뭐냐면 그게 십수년쯤 지나면 더 없구나. 그래도 남아있는 생각이 그 아르말이나 이게 또는 예전에 입력된 잘못된 이 악지악각 잘못된 지경과 잘못된 깨달음에 대한 견해가 남아있으면 막 그런 게 남아있어 의심이 된다고. 큰 스님들은 저랬다는데 이랬다는데 그러면 그걸 비교해. 진짜를 내버려두고 그 죽은 말말이나 허상 그 송장도 안 남아있는 물론 조심해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얼기설기 공부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체험하고 비슷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공부해야지 독살이 함부로 하거나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입력해 놓은 지식에 자기가 계속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임자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야 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거. 그리고 대중 속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알아, 무학과라. 배움이 없어져요. 절학무의 한도인이 된다고. 배움을 끌어버린 한가한 도인이 된다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 이걸 조금 알아도 여전히 공부. 그래서 이 청원행서 찾아오는 거라. 분명히 알긴 알아.
근데 그래도 본인은 못 속여.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시원치 않아. 예? 그래서 뒷일을 묻기 위해서 또는 점검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로 끝나는, 해능대상 그를 법규로 여겼더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단번에 인가받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저 선어록 잘못 익으면 6조 해능도 6개월 방학 짓다가 야반상에 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각색이고 실제로 조당집 기록을 보면 전 등록하고 전혀 기록이 다릅니다.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도 대우 스님 밑에서 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임재록 선화본에는 황벽이 탄두에 있던 대우한테 보내서 대우가 이 오줌 싸개 녀석아에 깨달아가지고 주먹으로 3방 먹이고 돌아왔다고 돼 있죠. 조당집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대우 스님 밑에서 오래 지내요. 예. 그러면서 공부를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래야지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건 익어야 돼, 익어야 돼. 그러니까 청원 행사도 비록 소견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이렇게 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말로 주고받고 뭐 주고받는 그런 깨달음 없어요. 옛사람들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가까이 지내는 거, 가까이.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승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숙식이 해결되잖아. 근데 제가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전에도 백봉 김기추 가서도 같이 같이 거기 살면서 했잖아요, 공부.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야지 옆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예. 왜냐하면 사람들 망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법상이 있거든. 근데 옆에서 보면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분들 보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 주워 들은 것만 하면서 그런 게 짬뽕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희끄무레한 상이 있는데, 가끔 내가 믿는 스승인데도 조금 이해 안 되는 행동하거나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각 돌이켜야 돼. 그게 뭐냐면 내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저분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공부해 나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작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 교섭이 없었던 사실을 알게 돼요. 아무 교섭. 다 망고 자기 생각이었어.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촬영 얘기했잖아요. 예.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힘인 줄 몰라. 예. 선지식들한테 다 속아요. 자기 힘이야, 자기 힘. 선지식의 가피가 아니라 자기 가피였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은 다 꼭두각시 되는 거야. 꼭두각시. 이걸 가지고 사람들 조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돌려줘야 돼. 그 본래 네 거다라고 가르쳐줘야 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신약성서에도 나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힘이에요. 선지식의 힘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1도 없어. 1도 없는 거야. 바깥의 힘은 1도 없어요. 전부 내 힘이야. 온전히 100%내 힘. 그래야지만이 안 세요.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이게 틈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하나라. 나중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남학 회양 밑에 마조가 나오잖아요. 예? 마조가 나와서 깨치고 나서 좀 모시다가 이제 딴 데 강서로 가서 이제 자기 회상을 차려요. 남학회장이 궁금해. 이 녀석이 20년 지났는데 소식을 안 보내? 그래서 자기 제자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가 난리 끝난 지 20년 동안 장과 소금이 모자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난리가 끝났다는 건 마음속에 난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묻는 거예요. 난리가 끝나셨는지. 아직도 난리 중이냐? 난리 중인데 꼭 누르고 있는 거냐? 실제로 난리가 끝나서 평화가 찾아왔느냐? 본인만 아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난리가 끝난 지 20년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장과 소금이 내 살림살이 이게 모자라지 않았다. 남한테 이제 안 꿔도 돼. 그러니까 그냥 그제서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남학회양 나왔으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학회양. 남학회양 화상이 처음으로 육조대사를 참배하러 갔을 때였다. 갔을 때 해능대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네? 네? 이거 번역이 신마철이에요. 그랬어. 옛날에 해암 스님인가? 해암 스님이란 저 해인사 해암 스님이 인곡 스님 가야선 해인사를 찾아와서 그 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모양이야. 와서 인곡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뭐 어떻게 왔느냐니까 주먹을 쑥 내밀었다든가. 어디서 왔느냐니까 주먹을 쑥 내밀고 어떻게 왔느냐니까 동으로 세 걸음 서로 세 걸음 걸었다든가.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왔느냐? 회양화상이 답하였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주먹을 쑥 내민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신마물이 임마래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네. 임마가 이렇게 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근데 어떤 책에서는 요 말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란 말에 맡겨서 8년 동안 공부하다가 나중에 찾아서 한 말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한 가지 물건이라 하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하면 통한데 전통적인 해석은 설사일물 즉 부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설사. 한 물건 같다고 말할지라도 설사. 사자가 그 우리 비슷할 사자거든요. 네? 한 물건과 같다고 말할지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한 물건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닭가 증득할 수 있겠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학회양이 뭐냐면 닭가 증득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그랬어요. 물론 닭가서 증득하는 게 닦아서 수행해서 얻는다는 게 없지는 않지만 더러움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뭐 수행해서 수행해서 깨쳤다, 수행해서 얻었다 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원래 더러움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 육조가 뭐라고 했냐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 지자 불오염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저 불오염저 그랬어요. 지자 불오염저.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 바로 지금 요 눈앞에 이거예요. 절대 이게 청정심이라고요. 깨끗한 마음. 요거는 닦아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치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본래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강조하고 있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시 재불지 소호염 혼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혼염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거예요. 호자가 보호하다, 염자가 이제 생각하다. 늘 이렇게 뭐라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것이다.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지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의 이 불오염저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시고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오역 여시다. 그러니까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러하고 그대가 이미 이러하고 나 또한 이러하다. 대유령곡에서 도명상자가 쫓아왔을 때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대와 나 혹시 이거 외에 오조께서 따로 정하신 법 없냐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미 이러하고 그대도 이미 이러하다. 이게 깨달음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미 이와 같아. 근데도 사람들은 이거 말고 나만 모르는 뭐가 있는 줄 알아. 그게 자기 망상이에요. 진리는 적나라한 거예요. 지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 아무것도 감춰진 게 없어요. 활짝 열려요. 그게 역설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는 줄 몰랐어.
완전히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가지고 틈새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 있다고. 완전히.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얻고 잃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얻는다 잃는다는 대상에 대한 소리예요. 알고 모른다는 대상에 대한 소리지 이건 애초부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미묘법이라. 불가사의한 법이라. 생각으로는 도무지 사의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도 사량분별을 그걸 못 쉬어.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그때 깨달음의 순간이라. 하는 거야. 그래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 속았구나. 나한테 속았구나. 내가 나한테 속았어. 그 어찌 알았으랴. 그래 육조도 나중에 그 비록 그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소리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런 소리에 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다 따로 있던 것이 갑자기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안에 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핏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핏 그냥 이렇네 이게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지견 가지고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인연 있으면 그 책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그럼 그거 딸려가봐. 그리고 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놈 근기가 너무 날카롭네. 절대 처음에 인정 안 해줘요. 왜 인정 안 해주냐면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아니라니까. 그 기운이 죽어야 돼. 기운이 죽어야지 그 뒤에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안 가르쳐주고 방아만 찍게 했다고. 방아만. 그래서 조금 이 기운이 이게 들떠 있거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들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각견이나 법집 생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막 목매달았던 사람이 이게 탁 터지잖아. 그럼 그 기운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잘못 건드리면 진짜 뺨 맞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디서 왔느냐면 와가지고 팍 때린다니까. 요때 아니면 언제 때려보겠느냐면서. 그래서 큰 스님들이 예전에 상담 할 때 법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매를 벌었어. 입 벌린 놈은 매 맞겠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알 듯 말 듯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괜히 말했다가 매만 보니까 뭔 얘기하다 또 여기로 샜냐. 이러하고 이러하다. 마지막에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여시송 그거밖에 없어.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아. 그리고 이와 같음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귀로 듣고 계시죠? 이와 같음 외에 따로 이와 같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음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음을 또 찾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얻을 수 없는 소식, 자기 본래 소식, 너무 가까워서 아무 간격이 없어서 그래서 보지 못했던 그 소식. 보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본 거예요. 절대 볼 수가 없구나. 겨우 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는 이거구나.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것이었을 뿐이구나. 그것일 뿐입니다. 아이고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셔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짓궂어요.